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품으셨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예. 성가대 쪽에서만. 네.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임을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이 이 설교단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인 듯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셨다거나 어디에 다녀오셨다라고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요즘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여러 이유로 주일 예배를 거르지요. 요즘 그래서 가나한 교인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한 교인이라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가나한 교인이 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그 인식조차도 해이해지는 이 시대에 주일 성수 한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징은 주일 성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아침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소극적인 증거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서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말씀의 근거를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에서 찾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주일로 변화된 것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듯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된 자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척도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맺어가는 관계이지요. 구원자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그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안식일 준수는, 다시 말해 주일 성수는 신앙 성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그 언약 백성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임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날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기에도 저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며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갑니다.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라는 이 말에서 지킨다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주일 성수를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이 규례에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 아침에 1시간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생각한다라면 단 1시간, 그 1시간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는 것이죠. 어떤 관계도 단시간 만에 해치워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일 1시간으로 주일 성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참 마음이 씁쓸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한탄을 하며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집에 가느냐라고 물으니 저녁 예배가 아니어서 간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럼 나도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갈까 하길래 권사님만이라도 오후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시라고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를 다 드려야만이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 2시간 많아진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거룩함이 자라도록 7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날 거룩한 구별된 날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거나 하던 일에 사로잡혀서 다른 날을, 월요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이 날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이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 문제는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과 얽혀 있습니다. 고대의 문명을 살펴보면 이 시간의 리듬을 7일로 만든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7일의 주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3일을 일주일로, 5일을 일주일로, 10일을 일주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7일을 일주일로 하여서 그 매 7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 날을 특별하게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곧 이스라엘의 그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행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하는 날인 것이죠. 사바트, 쉼의 날이며 동시에 그 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쉼과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사바트를 안식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반감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결합되어 탄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서 특별히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곧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고 쉬신 날 안식일입니다. 노동과 쉼, 안식, 그것은 처음부터 성서의 가장 큰 신앙적인 주제였고 관심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은 단연코 출애굽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삶의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노예로, 노동에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안식을 누리도록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6일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쉼 가운데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인생은, 그 공동체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고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이시죠. 이 안식일 규례는 모든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례를 출애굽기에만 4번이나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 규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문을 출애굽기 31장 전체로 확대하여 보면 전반에는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성막, 그리고 후반에는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을 말씀하여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공간, 그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거룩한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간,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거룩한 공간이 없어졌고 거룩한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상실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거룩한 공간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시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한 다음에 7일 중 하루를 구별하심으로 우리들의 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 속에 거룩한 공간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은 이러한 거룩한 공간을, 거룩한 시간을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아가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성전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할 때 거하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이 동사는요, 장막을 뜻하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땅 위에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장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 성막, 성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시간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몸은 그림자와 대조되은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의 실체는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들이 예표하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성막의 거룩한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통합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목적,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것이죠. 생명의 창조의 주 대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삶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르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이 땅에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날마다 재창조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안식을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 안식을 이루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복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잠깐 이 육체의 즐거움을 잃을 순 있겠지만 그것들 이상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마음으로 얻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힘써 섬길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마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 그것은 땅의 높은 곳에 오르는 복입니다. 땅의 높은 곳, 말 그대로 고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의 높은 곳, 이것은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 육신적인 복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안정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받는 육신의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야곱의 기업,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이지요.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세상에 그 복을 나누는 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징으로 안식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에 관한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 말은 세계적인 여성 영성신학가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가 한 말입니다. 마르바 던은 안식이라는 이 책에서 숨가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담긴 안식의 풍성한 의미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바 던은 안식의 의미로 또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쳐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하셨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그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일을 그치라 합니다. 단순하게 일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근심과 걱정,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그 스스로의 노력을 그치고 우리의 소유를 그치는 것입니다. 그친다, 멈춘다, 중지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도피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침은 나의 방법, 나의 지식, 나의 하나님,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 등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기도, 내 뜻을 이루는 기도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그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삶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그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치고 창조의 주,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 눈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 그침입니다. 두 번째, 안식의 의미를 새기고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적인 그 관계를 더 깊이 맺으시려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 삶의 주기, 리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히 쉼으로 온전한 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전 존재의 완전한 쉼, 그것은 노동이 없는 단순한 육체적인 쉼 이상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빠르고도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지치고 상한 그런 육신이 쉼을 얻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감정들이 회복되어지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헤매었던 삶에 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쉼은 영적인 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쉼의 기초,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쉼은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성공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지난 6일에 아팠던 그 슬펐던 인생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영원히 솟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6일의 삶이 홀로 외롭게 보내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쉼,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아들임입니다. 마르바더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자기의 뜻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받아들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수용하는 것, 긍정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의 주,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뜻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순간과 사건들을 파악하려고 판단하려는 그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받아들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그것은 향연입니다. 향연, 이것은 잔치이지요. 안식은 즐거움이며 축제입니다. 마르바더는 향연이 있는 안식, 축제가 있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학적으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축제이지요. 이러한 안식의 향연이 있는 축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으로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축제를 열 수 있습니다. 향연의 안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7일 중에 하루, 이 안식일에만 향연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향연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 안에 참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이 주는 참된 의미이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마지막 방법, 향연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일상에 지친 분이 계시다라면 그침과 쉼, 받아들임과 향연으로서의 안식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그침과 쉼, 받아들임과 향연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믿음의 가족 모두가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안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때 6일의 일상이 또한 이 안식의 하루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인 이 안식일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인생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주 되신,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